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까운 자를 받은 대로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함이니 그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청지기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겠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임시공동의회에서 영구재직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의 직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왕이 있던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안에 아픔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역사를 되게 사랑해요. 그렇게 100여 년이 흘러서 지금 21세기가 되었습니다. 1999년 그 해를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이 되면 세상 곳곳이 떠들썩했어요. 기억하세요? 밀레니엄이 되면 무슨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디지털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뭐 예전 고대의 예언가, 옛날 중세의 예언가가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해서 되게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댈 때였습니다. 기대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그리고 밀레니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밀레니엄 버그라는 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횟수로 3년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담 삼아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이랑 농담해서 내가 뭐 사줄까? 물 사줄까? 이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물 사줄게. 왜냐하면 그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다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언젠가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안 좋게 상상했던 것들, 물론 좋게 상상했던 것도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안 좋게 상상했던 것들이 조금씩 실현해 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잡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나라의 민낯을 봤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 국력이 강하다는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힘이 있는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서로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이 질병에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백신 맞으셨죠? 저랑 저 아내만 맞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수요일 날 맞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또 걸리는 사람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이는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질병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의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의 마지막은 예를 들어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나한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이 되는 그 마지막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 세상 격언이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요. 믿음이 중심이 되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에 있던 문제들이, 환경의 문제들이, 재정의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환경이 나의 믿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믿게 돼요. 내가 그냥 사니까, 내가 돈을 쫓아 사니까 돈이 내 믿음이 되고요, 건강을 쫓아 사니까 건강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자신을 믿기도 하고요, 자신의 재력을 믿기도 하고 건강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대로 믿는 것은 깨지기 쉬워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의 두 번째를 보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죄악의 때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때, 그 죄악이 만연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할지니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밖에 나가기 괜찮으세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밖에 나갈 때마다 누가 두드려 패는 거 아닌가? 라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저께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차를 운전하고, 그냥 꿈 얘기를 좀 하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미국의 한 도시였어요. 근데 마이애미, 제가 살아본 도시는 아니에요. 마이애미나 제가 콜로라도에 잠깐 있었고 캐나다에도 잠깐 있었는데 제가 살아본 도시는 아닌데, 그러니까 동부에 되게 고풍스러운 도시였어요. 동부가 그리웠나 봐요.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좁은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좀 엉키는, 그래서 제가 어떤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차가 그 링컨의 제일 큰 SUV 차였어요. 하얀색. 그 차가 제 앞에 딱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뒤에 창문이 쭉 열리는데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저한테 총을 겨눴어. 꿈이에요, 꿈. 꿈.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총을 보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뒷자리를 봤어요. 꿈이지만 뒷자리를 봤어요. 레인이가 있나 없나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레인이도 없고 아내도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옆에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를 앞질러서 가서 조그만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딱 이렇게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람이 올까 말까. 한참을 기다려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아마 제 은연중에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것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왜냐하면 항상 갈 때 레인이를 되게 주의하거든요. 레인이를 되게 주의하고, 한 번은 마트에서 레인이가 카트에 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냥 카트를 확 밀어가지고 레인이랑 되게 이렇게 한 요 정도 차이로 제 딸이랑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랑 아내랑 레인이가 앞에 있었고 제가 뒤에 있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앞에 쫓아가서 쳐다보니까 그때서 미안하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표면에 일어난 것들은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그런 거래요. 사람들이 서로 혐오한대요. 서로 증오한대요.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관용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증오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오의 마음도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에게 증오의 마음이 생겼을까? 왜 우리에게 혐오의 마음이 생겼을까? 왜 우리가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혐오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온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세상은 되게 거칠고 험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땀 흘려서 일을 했나요? 먹을 것을 걱정했나요? 입을 것을 걱정했나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의 위협을 걱정했나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했을 거고 사자가 양같이 뛰어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권리가 없어져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요.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됐고요. 입을 것을 걱정하게 됐고, 그리고 동물의 위협도 걱정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랑 친했던 사자가 어느 날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놀았던 뱀이 나를 무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벌레나 곤충이나 해충이나 질병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질병이 나옵니다. 해충을 통해서 질병이 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벌레 같은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분명 안전을 위해서요. 인종 간의 혐오가 왜 일어납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시안이 두려우면 아시안을 혐오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리요? 내가 만들었으니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던 것을 정말 싫어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니느웨를 혐오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하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아깝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마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벌써 인연을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고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 없이, 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좀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좋은데, 지금 상태로 별 무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숫자가 적은데, 작은 숫자에 뭐 직분자를 세우고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직분자에게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바 은사대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 사실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청지기, 무언가를 맡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 주인이 달란트를 준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바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9년간, 저는 그 39년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39년간 여러분들이 꼽아봤을 때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팬데믹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5세나 2세들이 이제 잡을 갖게 되면 많이 떠난대요. 다른 주로, 일거리가 좀 많은 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젊은 20, 30대, 20대, 30대, 40대 젊은이층이 많은 교회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팬데믹 가운데 자신의 잡을 찾아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다른 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꾸 떠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떠납니다.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마이애미 저희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교회들도 없어진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무사히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직은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기도한 대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청지기가 하는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청지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이가 지나서 동창회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렸을 땐 굉장히 뛰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나보면 예전에는 되게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조금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높이 잘 되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변했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보는 것이 달라져요. 무조건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에 겸손이 깔려 있고 배려가 깔려 있어야 하겠지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세움받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믿음의 위치에서 높은 곳에, 다른 곳에 서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 달라지는 것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